오늘 제목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분별해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 중요한 결정 앞에서 분별해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 두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고로 다음 주 금요일 나후 예배는 킨텍스에서 드려지고, 토요일 날 또 우리 킨텍스에서 우리 더비 청년들 많이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일 텐데 우리 또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한 두세 명 상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상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상담 중에 하나인 상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조언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와 흐름은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결정들을 가지고 따라간 분들을 보면 굉장히 큰 돌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는 제가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이게 패턴화가 돼요. 그 속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드십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로드십은 뭐냐면요, 제자도에 있어서 핵심이죠. 로드십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바로 그 장면이 로드십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도 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로드십의 하이라이트로 다루고 있어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고 로드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을 원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결국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뜻, 의중,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이 간절한 사람은 정말 어떠한 뜻이 부어지든 어떤 뜻이 있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알아요. 그런데 안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일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 중에 정말 목사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 제가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참 좋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맑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면요 이미 의도된 답을 들으려고 와요. 그럴 땐 어려워져요.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안색은 항상 변해요. 그걸 보면 됩니다. 안색이 변해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보세요. 안색이 변한 사건.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분했을까요? 그러니까 분노로 지금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통 여러분 TV에서도 금쪽이 보면 화가 나요?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떨잖아요. 막 엄마한테 욕도 하잖아요. 그 금쪽이잖아요. 영적 금쪽이들이 있습니다. 막 떨어요. 몹시 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 우리 여기 우리 주일학교 너희들은 안색이 변하지 않지? 안 변한다. 오늘 열심히 이렇게 또 와서 예배하는데 오늘은 그날이야. 목사님이 용돈 주는 날. 끝나고 목사님 방 앞으로 와. 1,000원씩 줄게. 아싸 막 이러고 있는. 안색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준이 안색이 변했어? 아빠가 누구니?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 자, 이 변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무너지다,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가인의 생각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가인의 의도하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하던 생각이 먹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 생각이, 안색이 변했다는 건 그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자기 뜻이 거절되었을 때 드러난 인간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가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죠. 열등감, 그리고 가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6,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물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가인의 안색이 변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드린 제단 앞에 드린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6절 보십시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죠? 결국 재물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 그거 언급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더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계속 가인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재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통해 이미 그 재물이 아니라, 보여지는 재물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이 가인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가인의 생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관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거절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있어요. 거절을 당할 때 이들 안에 심한 모욕감들을 느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절과 자신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감정을 대치해서 자기에게 갖고 와요. 모욕감으로. 거절했는데 그냥 거절한 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무시한 것처럼, 자기를 무시했던 어떤 것들로 알고 심한 모욕감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막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버지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반역의 영이 여기에 가냐. 아버지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아들은 아버지의 거절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거절을 오해합니다. 잘못 해석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상. 그런 사건 하나 또 보세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1절에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색이 바뀐 거예요. 왜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내 원수와 같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느낌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지금 요나가 안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좀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결국 그 광경을 눈앞에 보면서, 니느웨의 회개의 광경을 보면서 요나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요. 3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또한 여러분 가인과 같이 하나님 어디에 집중하세요? 어떤 그 사건이 아니에요. 니네의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도 요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왜 성내냐. 네 안색이 왜 바뀌냐 도대체. 이유를 알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된 인간이에요. 그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로드십이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깊은 곳에 지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꺾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가로막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내 그물을 버려두는 이 로드십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원뜻으로 보면 뭐냐면요, 동일 선상에 놓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원뜻은. 그러니까 조금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되게 맞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조금도 같지 않아. 동일 선상에 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9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높다란 뜻은 뭐예요? 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일 선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만 보고 이렇게 가다가 뭔가 막힌 것 같아. 어떤 뜻인지 몰라.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른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동일 선상에 있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2026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속도가 붙으면서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가게 될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시점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승리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영적 원리로 이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영적 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영적 원리로 뭘 의미하냐?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 보이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영어로 제가 지금 읽어드리진 않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형성된 보여지는 모든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출발해서 3절까지 온 이야기예요. 그 흐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기가 있는 거예요. 전기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의 실체가 뭐냐면 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마인드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애굽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 인간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력이 높아서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옛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조이기 목사님이 이 생각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무당에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고 싶은 사람들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앞날이 궁금해서 무당에게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와라. 왜 오냐면 조이기 목사님 다 이렇게 설교 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미래를 맞춰주겠다. 어떻게 해요? 간단하다는 거죠. 생각을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꿈을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그 생각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무당에게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이건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미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꿈이 미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나타나겠어요? 뻔한 거예요. 아유 이거 하면 뭐해? 해봤자 뻔하지? 안 되지? 미래가 뻔한 거예요. 망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미래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나후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제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후 예배 가운데 온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떤 일 앞에서 날마다 망할 것 같다, 나 죽는다, 힘들다, 죽는 거예요. 나 힘들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에는, 나의 앞날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돌파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망할 생각, 낙담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병들을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구원을 줄 것이다. 추수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생각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한 사람의 믿음의 생각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테크놀로지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앨런 머스크의 생각이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생각의 영역을 침투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나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의 생각의 영역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이 아니다. 떠나갈지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제가 오늘 오산리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또 와서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서 북한 관련된 행사를 하더라고요.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가 복음 통일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통일이라고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연한 거죠.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이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 통일을 하면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이 복음 통일하면 북한이 부담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토리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 아마 찍힐 겁니다. 괜찮아.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통일이라고 하지 마라. 평화통일이라고 해라. 평화통일이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평화는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없는 평화가 무슨 평화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북한을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한반도에, 저 북녘 땅에 복음으로 저 나라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북한 사람들이 부담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말아야 돼. 부담될 수 있으니까. 아예 자체를 거절하면 어떻게? 평화지, 평화. 예수님도 평화 아니야? 분별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상황에 가면, 긴박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가면, 여러분 왜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귀가 얇아져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자기가 듣기만을 원하는 것을 들어요. 제가 청년들도 많이 상담하잖아요. 청년들 상담하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사귀고 싶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제가 아니야. 아닌데 자기는 맞다는 거야. 그러면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나갔는데
저 신호등이 갑자기 내가 섰을 때 원래 거절의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로 바뀌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속으로 미쳤구만 이게. 아니 갑자기 그냥 때가 돼서 파란불로 바뀐 건데 모든 게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갔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살표, 어떤 신호 표지판을 보았는데 화살표가 직진으로 나왔다는 거야. 고해라. 이거 멈추지 말라. 가라는 사인이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속에서 내가 랄지 한다. 자, 그래서 깜짝 놀라요. 예. 약해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정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이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은 완벽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빈틈이 없어요.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그 구원 안에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목사님,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제가 그 뉴욕에 굉장히 제가 그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교회가 있어요.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그곳의 파운더인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영성과 그 뉴욕 한복판에 들어가서 포르노 극장을 교회로 바꾸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정말 미국 당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던 분인데,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타임스퀘어 처치예요. 그분의 이제 2대 목사님으로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도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카터 콜론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카터 콜론 목사님에게. 수술은 잘 될 건데, 의사분들이 그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금의 퍼센테이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은 꼭 그런 말을 할까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상태니까 그 자그마한 말도 어떤 것들로 들리나요? 큰 말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 시간이 돼서 갑상선 정기검진, 암 정기검진을 제가 받았거든요. 갈 때마다 떨려요. 그냥 그 의사의 입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또 6개월 후에 또 이제 검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는 CT도 찍어야 되고 다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카토콜론 목사님이 요번에 오셔서 지지난주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고 오래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그러면서 그 수술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수술대에 이제 딱 들어갈 때 카토콜론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자기 그냥 수술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거밖에 붙잡을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이분이 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전쟁은 이 사랑의 전쟁이 될 것이다. 너무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 어떤 때가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다.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2주 가까이 있으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게 하십시오. Let God love you.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한 단어가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제 심장을 때렸어요. 그래? 그러면서 그 예화가 뭐냐면 탕자에 비운 겁니다. 탕자가 여러분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지금 갈 면목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탕자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탕자의 위대함은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Let God love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실 수 있게 해라. 오늘 그 사람에게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는 겁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어느 스테이지에서 고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인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원망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에게 섭섭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아멘.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아멘.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떡을 달라고 한다면 돌을 줄 아비가 없다. 제가 항상 요즘에 뒤늦게가 문제예요. 폭삭 속았수다에 빠져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목사님 언제는 또 흑백 요리사 그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봐야죠.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 와, 눈물샘이 터져요. 거기에 여러분 박보검이 관식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유가 애선이. 그래서 나중에 둘이 그냥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보검과 여러분 이 애선이는 애순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애순이. 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사셨던 그 생활. 애순이가 여러분 공부를 잘했는데 여러분 집안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다 자기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그랬대요. 예. 근데 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 딸 이름이 금명이야. 금명이. 그러니까 이 금명이는 자기가 했던 고생들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여기 있는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내가 고생했어. 그런데 그 고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는 그 고생을 대물림해 주지 않으려고. 여기 부모님들 중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 이런 너도 이건 훈련이야, 고생해봐, 그럴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 못했어도 너는 고생해. 그래서 서울로 다 유학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딸도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 뜻대로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가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요구하면 어머니 아버지 또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리고 막 그런 게 막 구구절절이 감정 가운데 막 흐르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막 그거 보다가 갑자기 막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속으로 나 갱년기 맞다 하면서 봤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런데 막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딸을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 딸 바보야.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딸의 고민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뭐나 할 수는 없고 또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을 또 이 금명이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막 투덜거리는 것도 속상하고. 근데 결국은 이 아빠가 돌아와서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금명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이 이게 자기 지금 형편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해,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거기에 또 금명이가 터지는 거예요. 왜 하면서 또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금명이한테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도 팔아요. 뭐도 팔아서 또 하고 싶은 건 다 해줘. 또 그걸 바라보는 금명의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런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손주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할머니의 사랑이 거의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지만 여기 손주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그 손주가 이뻤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그럼 할머니한테 뭐가 먹고 싶다고 막 얘기하면 할머니가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 할머니 형편이 있잖아요. 형편이. 그럼 제가 막 섭섭한 거예요. 야속 할머니 뭐 그 사주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철없이 막 뭐라고 제가 막 그랬었어요. 야속하고 막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막 울다 막 잠든 적도 있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왔더니 그게 제가 먹고 싶었던 게 있는 거야. 나왔더니 할머니가 이제 허리도 휘고 막 그랬거든요. 저기 시장 가서 그거 결국 사와서 이 식을까봐 냄비 뚜껑에 이렇게 덮어서 그 옛날에는 얘네들은 모를 거예요. 그 장판 밑에 이렇게 이불 밑에 넣어놔서 그거 먹으라고. 예. 그런데 그거 먹는데 또 철없이 제가 왜 폭삭 속았다 보면서 그게 생각났을까? 그러면서 막 그게 또 생각나서 그냥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좋아.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저는 딱 한 개척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10년 섬겼는데 거기에 열심히 부흥을 시켜서 청년들 또 학생되고 다 선교를 갔어요. 한 60여 명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던 일인데 막 목사님도 신나서 담임 목사님도 함께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저희가 했던 막 썸,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막 그 앞에서 태국 사람 앞에서 막 다 했습니다. 신나게 하고 막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막 감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트럭, 지프니 같은 트럭을 타고 한 30분 걸려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 후배 전도사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목사님을 놓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두고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가 섬겨야 될 담임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 죽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퀴즈에 먹히는 설교자네요. 담임 목사님을 두고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이야, 이거 큰일 났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냥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냥 다 같이 통성기도 해. 그런데 한 1시간 반, 2시간 지났을까요? 그래서 막 거기도 우리 선교사님이랑 가보고 안 계시고 큰일 났다. 근데 한 2시간 지났는데 저기 멀리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황야의 무법자처럼 베레베레베 딱 오시는데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오는데 얼굴에 땀이 범벅이 돼서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그 검은 봉지 양손에 무거운 걸 들었든지 여기가 손이 그거 알죠? 까만 비닐봉지에 이렇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웃는 얼굴로 조전도사 일로 와봐. 애들 다 데리고 와. 내가 망고 사왔다. 거기서 제가 또 뿌잉! 와, 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죽었구나. 제가 만약에 조이풀에서 그랬다면 느헤미야 100일 기도회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와, 이거구나. 그거는 생각지도 않은 거. 우리가 놓고 온 건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망고 묵으라. 항상 그 목사님의 여러분 표현은 많이 묵으라 해서 많이 묵으라. 밥을 이미 2공기 먹었는데 많이 묵으라. 또 많이 묵으라.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또 해요. 저희 할머니랑 제가 추억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 제가 이제 치킨이 먹고 싶을 때까지 치킨이. 그럼 저는 돈이 없잖아요. 조나단 목사를도 돈이 없고, 그럼 저도 돈이 없고. 그럼 이제 할머니를 조르는 거예요. 할머니 치킨 먹자. 돈 없다. 할머니 치킨 먹자. 그러면 제가 막 20분, 30분을 설득합니다. 할머니, 김강근 여사 아름답구만 하면서 파마 잘 나왔어. 막 하면서 막 할머니를 제가 설득합니다. 그러면요, 할머니 막 간지름도 태우고 치킨을 먹겠다는 이 열망과 열정. 그러면 할머니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치킨 값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옛날 어리니까 이 한복 치마 고저리 같은 걸 입고 계셔. 그럼 이거를 딱 까요. 그럼 여기 속바지가 있어. 그럼 속바지에 뭐가 있냐면 이 앞에 할머니들은 왜 속바지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다는지, 이 속바지에다 주머니 열고 속바지에 주머니에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어떤 걸 딱 꺼내는 거예요. 그 수건을 딱 열면 뭐가 있냐면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 지갑을 딱 열었더니, 수건을 감싸고 있던 지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휴지에 감싸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휴지에 감싸 있는 걸 딱 열었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꺼내서 지훈아 치킨 사 먹어 라고 주는데 저는 좋다고 해서 예! 조나단 목사 예! 하면서 그 페리카나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을 다 시켜서 먹는데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랑.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머니의 사랑으로 제가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스테이지 위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수록 여러분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여러분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것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제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인데 로마로 가기 전에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세요? 마지막 목적지는 로마예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세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세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근데 성령이 여러분 뜻밖의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로마 바울의 궁극적인 지금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설픈 어떤 느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성령이 바울을 로마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바울은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곳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큰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로 여러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 열방이 사방이 로마로 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여러분 변화가 여러분 온 열방의 변화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환난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결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요. 핍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요. 아가보도 예언해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여러분 핍박과 결박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막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결국 결박을 당합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결박을 당한 것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됩니까? 이미 유대인들을 격동시킨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1차적인 목표는 바울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미 40여 명의 특공대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여러분 로마의 이 사실들이 여러분 퍼지게 됐어요. 바울의 신변이 지금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을 빼내서 여러분 로마로 옮기기로 결정한 사건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거기 유명한 바울의 변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신문을 받아야겠다. 바울이 자기가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씁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서 내가 가서 이것들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에 있던 바울을 로마 자체 병사들이 로마가 변호하고 보호하는데 여러분 그 40명의 결사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보호한 겁니다. 바울을 보호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데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데려갔을 때 아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읽었던 이 고백이 실현된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똑같이 결박당한 그와 같은 일이 있겠지만 네가 그곳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 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보통 내 생각과 다르죠. 사람들도 막았어요. 너 거기 가면 네가 죽는 거야, 결박당하는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언대로 그가 결박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의 생명을 보호했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로 바울이 갔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게 되었고, 로마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결국 변화가 되었고, 로마의 변화는 이미 온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하나를 통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우린 뭘 해야 됩니까? 큰 그림을 봐야 돼. 중요한 결정일수록 큰 그림을 봐야 돼. 내가 달려갈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달려갈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달려갈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 결국은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로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로, 결국 나를 그 비전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100, 500 비전은 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 그 비전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총론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인 거예요. 근데 이 총론을 채우려면 강론이 있어야 돼. 근데 잘 보십시오. 총론을 채울 때 세상은 강론을 디테일하게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총론이 있는데 강론이 너무나 여러분 총론에 도달하도록 강론이 디테일해지면 여러분 총론이 어긋나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강론을 디테일하게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챕터 하나씩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갈지 몰라요. 결국 내가 가야 될 곳은 로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챕터 하나씩 이끌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강론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이 있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도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큰 기둥과 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론에 내가 함몰되다가 큰 줄기가 내 인생 가운데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 챕터 2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큰 그림을 보세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드렸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마지막 사울이 제거됐을 때 헤브론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헤브론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몇 년 있어요? 7년이 있었어요. 멈춘 시간 같은 거예요. 7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윗이 서둘렀거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똑같은 전철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큰 총론,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세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커버넌트 고등학교가 강론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큰 총론과 강론을 디테일한 강론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레베카 선교사가 저 찬양 사역자가 될지 큰 총론 가운데 강론을 자기 인생을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 갔을 때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한 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에요.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한 걸음의 은혜가 마지막 걸음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로마와 같은 그곳으로, 내 궁극적인 인생의 로마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금은 구체적인 강론을 여러분 만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다가는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건 총론이 흐트러지고 그 기둥 자체가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00, 500 우리 가운데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85개, 그 다음에 450개 이렇게 100, 500을 못 채웠어. 끝났다가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역사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자기 뜻과 관계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 예루살렘의 순종이 로마를 여는 키가 되었다는 걸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여는 키가 로마를 여는 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40여 명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암살단을 피해서 그 당시 최고의 여러분 경호부대와 같은 로마의 경호를 받으며 여러분 로마까지 들어간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저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한 걸음만 떼면 됩니다. 투병 가운데 계신 분이 있어요? 길죠, 스케줄이.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운 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